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이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죠. 콩 심은 데서 팥이 날 수 없고 팥 심은 데서 콩이 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오게 할 수 있다면, 그게 가능하다면 콩을 심어서 그 콩이 팥이 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그 콩이 팥이 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모세가 자기가 민족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보탬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인식하고 나서 백성들을 도와주려고 한번 했다가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애굽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니까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 묻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 후에 형제들끼리, 히브리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왜 싸우냐 이렇게 말리고 싸우지 말라고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제 한 사람이 너도 우리를 네가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그렇게 죽이려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자기의 동족 형제들인 히브리 사람들을 도와줄 의도였어요. 그런데 정작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가 자기들을 다스리는 자로, 자기들을 재판하는 자로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세를 자기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다스리는 자로, 자기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재판하는 자로 그렇게 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모세가 그런 큰 행세하는 게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한다. 이런 마음이 먼저 들었던 거죠. 모세가 우리의 형제인데, 우리와 같은 히브리 사람인데,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자기 혼자 출세했다고 자기 혼자 따뜻하게 배부르게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모세의 의도는 도와주려고 하는 의도였지만 사람들의 그 생각은 자기를 다스리려고 하고, 자기를 가르치려고 하고, 자기를 심판하려고 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또 그렇게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를 심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자로 오실 수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분은 진리이시잖아요. 그러니 충분히, 그리고 얼마든지 오늘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를 다스리는 분으로, 또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으로, 우리를 꾸짖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스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강력한 힘으로 오늘 우리를 다스린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되거나 우리가 달라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심판하셔서 너는 이것이 문제고, 너는 이거 이런 것들이 잘못됐어, 그러니까 고쳐.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바꾸고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벌을 내리겠다라고 우리를 두렵게 하시고, 또 계속 오늘 우리가 변화되도록, 우리 자신을 바꾸도록 옆에서 계속 체근한다고 해서 우리가 달라지거나 우리가 변화되거나 우리가 바뀔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우리는 그렇게 내가 노력하고 내가 내 자신을 채찍질하고 또 내가 변화되고 또 달라지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해서 내가 달라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주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시지 않은 이유는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른 방법으로 오셨죠.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처리하시고 우리를 끝내신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해 주시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파치였는데 우리에게 오셔서, 야, 내가 너를 팥으로 안 만들었는데 왜 너는 팥으로 사냐? 난 너 콩으로 만들었어. 너는 콩이야. 너 팥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 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콩이 되려고 노력해라. 여러분, 이렇게
오셔서 하셨으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내가 너를 그렇게 안 만들었다. 응? 너의 생각이나 너의 마음이나 너의 말이나 너의 삶이나 너의 방향이나 네가 하는 모든 그런 삶을 내가 보고 있으면 내가 정말 답답하다. 나는 너 그렇게 안 만들었는데, 나 너 그렇게 살려고 너를 창조하지 않았는데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잘못 살았다. 잘못 살고 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르게 살아라. 내가 원래 의도했던 대로, 내가 원래 너를 창조했던 그 삶의 목적대로 그렇게 살아라 라고 오셔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잘못 살고 있구나, 이대로 살다가 내가 큰일 나겠구나, 고쳐야지, 달라져야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서 내가 내 삶을 바꾸기 위하여, 내가 달라지기 위해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여러분 애를 쓴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생이겠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예? 우리가 평생 나의 삶을 바꾸고 고치려고 위해서 애를 쓴다면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칠 수 없는 나를 고치기 위해서 고쳐보려고 평생 애를 쓰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 살아도 우리가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좋아져 봐야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하셨으면 정말 우리의 인생 자체가 정말 괴로움이고 정말 무거운, 그렇지 않아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거기에 더 큰 돌덩이 하나 얹어 주셔가지고 그거 이렇게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셨죠?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자, 그 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시작할 때 콩 심은 데 콩나무, 팥 심은 데 팥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이 안에 생명을 심어 주셨어요. 이제 내 옛사람을 끝내버리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셨단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반성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게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를 반성하게 하는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를 처리하고 우리를 끝내버리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이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인생밭에서 팥을 다 뽑아버린 거예요. 이 팥을 콩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아예 팥을 다 뽑아버린 거예요. 다 뽑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를 심어요? 콩을 심은 거예요. 자, 콩을 심었어요. 그럼 이제 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콩을 심었는데 여러분 거기서 팥이 나오겠습니까? 콩을 심었는데 반드시 콩이 나오죠. 그죠? 반드시 콩이 나와요. 이거는 진리예요. 콩을 심어놓고 이게 팥 나면 어떡하지? 팥 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이제는 팥 다 뽑아버리고 콩 심었으니까 콩 나올 거야. 그죠?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올 일은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 안에 우리가 생명으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늘 죽음으로 살았는데 그 사망을 다 뽑아버렸단 말이에요.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오라,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사망을 다 뽑아버렸단 말이에요. 그 사망이 담고 있는 모든 저주까지 다 갖다 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에 뭘 심어놓은 거예요? 생명을 심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생명의 씨앗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뭘 기대하는 거예요? 생명을 심었는데 사망이 나오면 어떡하지? 어둠이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마치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오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심겨졌으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왜? 생명이 심겨졌으니까. 그럼 우리는 생명을 기대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생명을 기대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생명을 심었는데 사망이 나올 수 없습니다. 생명이 심겨졌는데 우리 인생에서 어둠이 나올 수 없어요. 생명이 심겼는데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저주가 나와요? 어? 사망이 나오면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 인생이 불행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이 심겨져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인생 안에서 우리는 기대하는 거죠. 심겨졌으니까 반드시 생명이 심겨졌으니까 생명의 열매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걸 기대하면서 그 생명이 자라는 것을 보면 되잖아요. 생명이 자라는 것을 보면 되잖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심겨졌음을 믿는 거죠. 생명의 열매가 나올 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의 열매가 자라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냥 우리는 믿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시간 안에서 그것들 잘 자라도록, 빨리 자라도록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명령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거기에 여러 각양의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공급될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찬송의 은혜, 예배의 은혜, 사역의 은혜, 이런 은혜들이 계속 내 안에 공급될 수 있도록 생명은 은혜가 공급이 돼야 자라납니다. 근데 사망은 가만히 있어도 자랍니다. 그러니까 잘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나무가 밑둥부터 팍 잘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 잘린 그 사망의 그 큰 덩치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작은 이 사망의 이 풀들이 잘 옆에서 이렇게 자라나요. 가만히 두면 그렇게 자라나요. 그것들이 우리 인생 안에서 조금도 역사하지 않고 자라나지 않도록, 자라나 봐야 조금 별것도 아닌 것들이죠. 아닌 것들인데도 우리는 그냥 그거 보면 막 겁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은 뭐예요? 우리 안에 심겨진 생명나무가 빨리 자라도록, 잘 자라도록, 크게 자라도록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들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긴 있는데요. 어떻게 자라고 있어요? 약하게 자라고 있어요. 약하게. 근데 잘 자라지도 않아요. 자라는데도 약하게 자라요. 막 그렇지 않아요. 쑥쑥쑥 자라가지고 막이 나무도 막 한 아름씩 돼가지고 막 그렇게 큰 생명나무로 자라고 기둥 같은 생명나무로 확 이렇게 규종처럼 자라서 막 가지가 막 넓게 펼쳐지고 거기에 인생의 그늘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풍성한 푸른 가지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그런 풍성한 그런 나무가 되는 생명나무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앙상하게 자라는 생명나무도 있고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단 말이에요.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으니 생명나무가 자라죠. 다 자랍니다. 근데 그 큰 아름들이 생명나무로 자라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앙상한 생명나무로 자라고 있느냐 그 차이일 뿐이죠.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큰 이렇게 아름들이 생명나무로 자라고 있으면 생명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 안에서.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자기 안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것들을 보는 거예요. 왜? 확실히 크니까. 확실히 크니까. 열매, 거기 열매도 있잖아요. 꽃도 피잖아요. 향기도 나잖아요. 그늘도 있잖아요. 확실해요. 근데 앙상한 생명나무는 이 생명나무인데 생명이 자라고 있잖아요. 첫 번째, 이게 무슨 나무지? 잘 몰라요. 열매도 없고 꽃도 없고 그러니까 잘 몰라요. 두 번째, 생명나무라 하더라도 이게 약하니까 생명에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인생 안에 심겨져서 자라고 있긴 한데 약하게 자라고 있으니까 생명이 자기 안에서 그 생명의 역사들을 맛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자라고 있는데 생명은 맛보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생명나무가 약하게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약하니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약하니까.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는 왜 인생이 사망의 나무냐? 생명나무로 바꾸라. 이렇게 바꾸라고 고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먼저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너는 왜 인생이 항상 불행이냐? 행복으로 좀 바꿔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에게 생명나무를 나의 모든 사망, 모든 저주, 모든 불행을 다 뽑아버려가지고 다 갖다 버리시고 그냥 내 인생 안에 생명의 씨앗을 다 하나님이 심겨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는 그냥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냥 마냥 팔짱 찌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과 합하여 생명나무를 자라게 하셨으니 믿음과 합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 믿음이 그 생명나무의 성장에 합해지는 일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게 은혜죠. 그게 내 안에 모든 믿음의 삶들이 그게 믿음의 행함입니다. 믿음의 행함들이 내 안에 많이 있어서 믿음의 행함이 뭐예요? 말씀으로 행하고 기도로 행하고 찬송으로 행하고 예배로 행하고 우리가 사역으로 행하고 다 순종으로 행하고 다 행하는 거잖아요. 그 행할 때 우리 안에 강력한 은혜들이 계속 들어오면 그 생명나무는 우리 안에 공급되는 은혜만큼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시작했어도 먼저 될 수 있는 거고 먼저 시작했어도 늦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무가 먼저 심겨졌다고 해서 먼저 빨리 자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늦게 심겨져도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그 나무가 관리되고 돌봄을 받느냐에 따라 나무의 자라는 속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첫 번째는 내 안에 생명나무가 심겨졌다. 그러니 여러분 큰 생명나무에서 저주나 사망이나 불행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리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염려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기대하면서 기대가 있으니까 우리는 기대가 있으면 열심히 살게 돼 있거든요. 기대가 있으면 기대가 없는데 해봐야 소용없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뭐 어떻게 열심히 살 수 있어요? 힘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이제 생명나무가 심겨졌다는 믿음과 생명의 열매가 나올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쑥쑥쑥 자라죠. 그럼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들이 우리 안에서 체험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았죠. 내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은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예요. 능력이 되면 기쁘고 능력이 안 되면 좌절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인생 아니었나요? 근데 오늘 우리는 내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인생을 끝내고 내 안에 계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영이신 성 그리스도의 영의 그 생명의 능력을,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 강하게 체험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강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필요한 건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여러분 안에 심겨진 그 생명나무가 더 잘 자라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다스리는 분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셔서 우리를 바꾸고 우리를 고치려 하셨다면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 텐데 우리의 모든 옛사람을 고치시는 것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종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활의 능력과 생명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나무가 심겨졌음을 믿고 기대하며 기다리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생명이 더 풍성해지기 원하고 그 생명이 더 강력하게 체험되는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